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고 들어가게 되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3개월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셋째 달,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월 1일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셋째 날, 3개월이 되던 해, 셋째 달이 되던 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3월 15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3월 1일 날 시내산에 들어갔다면 1월 15일 날 출애굽했으니까 만 45일 만에 시내 광야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3월 15일로 해석을 한다면은 만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들어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말 짧은 기간 안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3개나 통과하고 네 번째 광야인 시내 광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만 걸어온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수에 비슷한 소와 양떼들,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 양과 소를 다 끌고 함께 그 짧은 시간 동안 홍해를 건너고 광야 세기를 지나서 네 번째 광야에 들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두를 통솔하고 시내 광야까지 들어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큰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요, 교인들이 많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목회자들이 참 힘든 부분도 있어요. 전체를 다 영적으로 인도하는데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만 명 모인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인원은 200만 명입니다. 교회로 치면 200만 명의 성도를 데리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의 원망과 사정들을 다 들으면서 해결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시내 광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스라엘을 업어서 내가 있는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라는 겁니다. 독수리가 처음 비행을 배울 때에 날지 못하고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다시 내려가서 이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 올라오고, 또 떨어지면 또 내려가서 업고 올라오고, 그리고 아슬아슬 비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린 새끼 독수리가 아슬아슬하게 날고 있을 때는 그 밑을 날아가면서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렇게 왔다.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온 것처럼 아둥바둥 날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그 밑을 보면 그 어미 새의 독수리의 날개가 크게 펼쳐져 있어서 나를 보호하며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아야 됐다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활짝 크게 펴서 우리를 지키시고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그 권능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먼저 시내산에 올라가요, 혼자서.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사명을 받았던 호렙산과 같은 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진을 통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사명을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온 모세에게는 이 시간이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비유를 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은혜 충만하여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잘 살다가 다시 한 주가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그 은혜의 간증,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은혜의 간증과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에 갔다 다시 돌아와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에게는 모세처럼 이런 간증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매주 만나는 이 예배가 은혜의 나눔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감격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다시 올라가고, 출애굽기를 보면 34장까지 모세가 총 8번을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걸 8번을 합니다. 8번을.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80대입니다. 80세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돌산,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 사막 가운데 있는 이 시내산이 얼마나 황량하고 거칠고 험합니까? 미끄럽습니까? 그런데 이 80세의 노인 모세가 8번이나 오르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셔가지고 잘 받아 적어, 내가 지금부터 8번 부를까? 한 번만 불러서 다 알려줄게, 받아 적어.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말씀해 주시면은 모세가 몇 번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주시면 내려가서 전하면 또 올라와서 또 한 말씀 주시고, 이 8번을 하거든요. 모세도 참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요,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씀, 그분은 나이가 들어도 은퇴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좀 쉬시지요. 주위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사라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도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죄송하지만 은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은퇴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또 전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고, 8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죠.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들은 것을 그대로 잘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로, 소유는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보물된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려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다가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가 대장할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줄 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다가 애굽의 노예인 것 같다가 왔다가 지난 2달 동안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체성이 헷갈려요 지금.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인생이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달 전쯤에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속한 나라가 없어요. 그들의 땅을 보지도 못했고 그들이 속한 나라가 없어요. 오늘로 치면 나라도 없고 여권도 없고 신분증도 없이 그렇게 광야를 무작정 또 돌다가 시내 광야까지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받았던 마지막 신분증이 뭐냐면 애굽왕 바로가 주었던 신분증입니다. 애굽의 노예, 이게 마지막에 받았던 신분증. 그런데 출애굽했던 지난 1월 15일 유월절을 기점으로 expire date이 지난 거예요. 이제 이 신분증은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새 신분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파이어된 신분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애굽의 노예인지 갈팡질팡 그러면서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데이터의 기준에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신분을 설명한다면 이겁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애굽의 옛 노예, 이게 지금 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마지막 데이터예요. 그런데 시내 광야,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이 광야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학생증과 더불어 새 신분증을 발급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신분증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나님의 소유, 괄호 보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아무개, 이 새 신분증을 발급해 주시겠다, 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모세가 산을 내려와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노예가 아닌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막 기뻐가지고 정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시중에 요즘 광고 전단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때 보면 인터넷 공급 업체들이 많은 이 고객들을 확보하려고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막 보냅니다. 업체 간에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고객 가입 이벤트, 프로모션 많이 하잖아요. 보게 되면 200불, 300불 기프트 카드 이렇게 앞에 찍어가지고요,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즉시 200불, 300불 기프트 카드를 주겠습니다. 이런 광고지들 여러분 본 적 있죠? 광고지를 보면 전면에 큰 글자로 최고 인터넷 속도 보장, 매달 이용료 49불 99센트, 가입과 동시에 바로 200불, 300불 캐시 기프트 카드 지급,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광고 전단지 맨 아래를 보면 돋보기를 가지고 봐야 될 글씨로 작게 몇 줄이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만약 2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받은 선물 다 토해내야 되고 리턴하고 남은 기간 위약금을 배로 내야 됩니다. 이용료가 49불 맞지만 1년 동안입니다. 1년 지나고 나면 90불로 올라갑니다. 매달 이용료 외에 추가로 텍스, 디바이스 렌트비, 그 외에 추가금이 청구됩니다. 뒤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밑에 꼼꼼하게. 자세히 안 보면요, 안 보여요. 제가 요즘 눈이 나빠졌어요. 요즘 나오는 전단지는요,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셀폰으로 확대를 해서 봐야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광고 전단지 받아본 적 있을 겁니다. 저도 한 13년 전쯤에 처음 미국 왔을 때에 가난한 유학생으로, 그때는 맥도날드 하나 사 먹는 게 그렇게 큰 기쁨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밖에 맥도날드 못 갔어요. 그런데 가는 날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좋은 옷을 입고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이 광고지를 보니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기프트 카드를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제가 덜큰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참 후회하고 손해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계약을 맺으려면 그 내용을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과 계약 안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지를 분명히 보고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불평 없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받을 것만,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고,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이 받을 것만 생각했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드려야 될지는, 이 거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유, 보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새 신분증을 받아들면 이제는 당장 부유해지고 남들보다 강해지고 높아지고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욕심에만 모든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기도 전에 그 밑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절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는,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됐다고 한 달이 제대로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의 소중함을, 그 의미를, 깊이를, 무게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은혜의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이 언약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자기들도 순종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잊어버리거나 깨뜨리는 쪽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내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왜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나 약속 지키지 않을래?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이 나입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깨뜨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고백한 이 언약, 고백한 이 언약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또 하나님께 보고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3일 뒤에 시내산에 이제 임하겠다. 제대로 된 광야학교 입학식을 그날 할 거야. 3일 뒤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는 보통 타오르는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 불꽃처럼 타오르는 불꽃, 아니면 강한 빛으로 임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이 내려와 걸터 있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겠다. 이제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빽빽한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모세하고 대화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음성으로 체험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주 감격적인,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감격적인 날이 셋째 날 있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셋째 날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이 이틀 동안, 오늘과 내일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결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기도해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마음의 성결, 삶의 성결,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나오라. 죄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성결하게 해야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성결하게 깨끗하게 나오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또한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나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 말씀을 내려와서 또 전하죠.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이나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 중에는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유명인이라 해도 그날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는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그렇게 막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입구에서 막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도 드레스 코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품이 아닙니다. 비싼 옷이 아닙니다. 화려한 옷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드레스 코드는 늘 한결같이 하나입니다. 깨끗한 옷, 흰 옷,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이에요. 셋째 날이 되기 전에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옷을 입고 셋째 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이나 중요한 1년에 몇 번 없는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에 아무렇게나 입고 가지 않습니다. 그날 입을 옷을 미리 세탁하고 잘 다려서 걸어 놓았다가 그날 아침에 잘 예쁘게 입고 나갑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 마음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겉모습도 단정하고 깨끗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비싼 옷 입고 나오라 소리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입으시고 정결하고 단정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왜 중요하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요, 미국 교회를 갔어요. 백인 교회를, 동부에 있을 때 백인 교회를 이제 미국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가봤더니요, 뒤에 앉았는데 거의 핫팬츠 같은 여름이었습니다. 바지에다가 슬리퍼를 신고 맨발에 그래 다리를 꼬고 나시티를 입고 이렇게, 어떤 분은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막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야,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보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참 부끄럽네 이렇게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청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복음적인 교회들이 미국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메리칸 스타일 아닙니다.
영적인 거룩함은 감출 수가 없어요.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주님 앞에 설 때도, 그 자세에도, 예배드리는 태도에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룩함과 그 외면의 모습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마음만 성결하는 것이 아니라 옷도 직접 빨아서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육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틀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옷을 계속해서 빨고 또 빨고 빨고 또 빨고 그 옷 한 벌을, 그날 입을 옷 한 벌을 이틀 동안 계속 빨았을까요? 그날 입을 자신의 옷 한 벌 세탁하는데 이틀이나 걸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옷을 빠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회개하는 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옷을 빨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령의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옷을 깨끗하게 세탁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빠는 일은 내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빨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자기가 빨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옷을 빨면서 내 마음도, 죄로 더럽혀진 내 마음도 함께 깨끗하게 세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물로 씻어서 빨면 되지만 마음은 어떤 물로 빨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더러워진 마음은 눈물로 빨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로 내 심령의 옷을 빨아야 된다. 그 회개의 눈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죄로 더럽혀진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지난 2달 정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세요. 1달 반, 2달 동안에 그렇게 많은 구원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공급의 역사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달 반, 2달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와 공급을 부어주셨습니까? 어디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순종한 그들을 보세요. 그동안 그들이 행했던 불평과 원망, 불순종, 이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뜨겁게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고백만 실컷 하고 눈물로 감격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찬양한다고 했고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순종하겠다고 했으면 이전에 지은 죄들은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거 아니야?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조금 전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지은 모든 죄악들 회개 안 하고 넘어가도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거 다른 문제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틀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모두에게 잊혀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제되지 않고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낱낱이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해결함을 받아야 자유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틀 동안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죄를 숨기고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때 그 정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내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오늘도 여러분 뜨거운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심령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했다면 마지막 두 번째는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모두 온전히 드리며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내 심령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심령의 깨끗함이 내 삶 가운데 퍼져나가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모습이 본문 15절 말씀이죠. 15절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먼저는 자신의 옷을 빨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준비를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이틀 동안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셋째 날이 될 때까지 너희가 빨았던 세탁했던 그 깨끗한 옷, 회개했던 눈물로 회개했던 깨끗한 심령, 이전처럼 다시 더러워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깨끗하게 그 상태로 유지하고 셋째 날이 될 때까지 지켜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날을 위해 자신의 옷을 빨고 잠깐 동안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만든 것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 날 자신의 옷을 빨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다음 날, 셋째 날이 될 때까지 때 타지 않고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처럼 옷장에 넣어놓으면 되지 아니에요. 광야예요.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고 좋지 않은 기후와 옷이 여러 벌 없고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옷을 깨끗하게 지킨다는 것은 전쟁과 같은 거예요. 싸움과 같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이틀 동안 너희가 너희의 거룩함을 지키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 나갔을 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배가시켜서 나오는 사람,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들고 나가서 배가시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 잃어버리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던져버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뜨거운 성령의 체험보다 더 중요하고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고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오늘 내 삶을 견디어내고
그 은혜로 살아내야지 그 삶이 비로소 완성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다.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하십니다. 잘 알고 있죠. 길을 밝히는 등불을 들고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만 들고 나가요. 등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이거면 되겠지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섯 처녀는 등뿐만 아니라 추가로 스페어로 이 기름을 더 가지고 나갑니다.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탈 때까지 신랑이 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야속하게도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름이 떨어졌을 때 신랑이 옵니다. 다섯 처녀가 기름을 빌리지만 우리 쓸 것밖에 없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그 불을 꺼트리지 않았던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드레스 코드가 안 맞아 입장 거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잠깐 불을 밝히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깨끗함이 아니에요. 그런 거룩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거룩은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켜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잠깐 내 삶에 반짝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범한 일상의 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거룩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 기다림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지나가겠지,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의 옷을 빨아서 그 은혜로 깨끗해진 자신의 삶을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빨았던 그 세탁한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고 기다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님이 칭찬한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들이 책망을 받게 되죠. 4대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가 거룩을 외치고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살았다고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니, 너희의 행위를 보니, 너희의 삶을 보니, 너희의 일상을 보니 너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4대 교회가 이단에 빠진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처럼 외부로부터 큰 핍박과 압박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4대 교회를. 그런데 왜 죽은 교회가 된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논리를 자꾸 교회로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에만 집중을 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을 선택하고 스스로 무너진 게 4대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옷을 지키지 못하고, 잠깐 빨았다가 지키지 못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옷을 때에 타게 하고 얼룩지게 한 그들이 바로 4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라고 해요.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4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빨고 눈물로 자신의 심령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된 이 4대 교회가, 그런데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빤 옷이 얼룩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물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주님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너희 교회에 소망이 있어. 너희 교회 4대 교회에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아직 남았노라. 너희 안에 아직도 그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지키고 있는 자가 몇 명 남아있느니라. 그들을 통해 너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 너희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많은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빨았던 그 거룩한 옷에 온갖 세상의 때를 다 묻히고 색깔이 바뀌어 버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몇 명 남지 않은 아직도 깨끗한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사용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자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만남을 통해 치유도 일어나고 공급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능력도 얻고 평안도 누리고 사명도 감당합니다. 만나지 못하면 다 없는 것들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만나기 원하시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옷을 빨고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의 삶을 거룩히 지키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 요즘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K-무비. 어제는 보니까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송강호 씨가 받고 봉준호 감독은 또 감독상을 받는 그런 쾌거를 코리아 이 컬처가 전 세계가 를 휩쓸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K-푸드까지 요즘 굉장한 한류 열풍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만한 이 한국 K-팝 가수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대형 소속사가 한국에 몇 군데 있죠. 몇 년 전에 소속 가수들의 난잡한 생활과 범죄가 드러나서 가수들은 물론이고 소속사 대표까지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재판받고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교적 큰 소속사인데도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소속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박진영 씨가 운영하고 있는 JYP입니다. 뭐 이분이 구원받아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자체하고 오늘 이 부분만 보면요, 이 JYP라는 소속사에서 어떻게 이 가수들이 큰 사고를 치지 않고 평안한가? 얼마 전에 이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자신이 소속사를 운영하는 이 신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가수를 키울 때에 음악 교육 못지않게 인성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소속사에 세 가지 가운 같은 게 있는데 진실, 성실, 겸손. 항상 이 세 가지를 교육을 시킨답니다. 철저하게. 그 중에서 이 진실에 대해 교육하는 내용을 제가 보고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어떤 걸 교육시키냐면 가수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평소에도 절대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려라. 친구들하고 편하게 얘기할 때도 욕설, 비속어 사용하는 습관 다 저속한 언어 다 버려라. 한 번도 평생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카메라가 돌아갈 때 앞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긴장이 풀리면 그냥 평소에 쓰는 막말을, 비속어를, 욕설을 툭 내뱉어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카메라 밖에서 난잡하게 행동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박진영 씨가 하는 것은 평소에 말과 행동이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아무리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행동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조심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라고. 참 그 말이 저는 와닿았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도 말 조심해야지, 행동 조심해야지. 그냥 평소에 하는 대로 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은 인생, 조심할 게 많은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쓰는 언어, 직장에서 쓰는 말과 행동, 또 교회에서 하시는 말과 행동이 다 다릅니다. 3개국어를 하고 다니십니다. 직장에서 쓰는 말과 행동 다르고, 집에서 쓰는 거 다르고, 교회 와서 쓰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다가 가끔씩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쓰는 말과 행동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아차 싶죠. 어떡할까 싶죠. 당황합니다. 왜 일어납니까? 심령의 거룩이 삶으로 제대로 안 나가서 그래요. 교회 와서 옷을 한 번만 빨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그런 영적 예배자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